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역사가 반복이 돼서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나 요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나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번 보시죠.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생겨났죠.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이제 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읽어보시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벌써 믿기 시작했어요.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도들이 백성에게 그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제대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율법 학교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이제 배우는, 그러니까 여러 교파라고 할 수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하듯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제사장, 그 다음에 뭐 헤롯 당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해요. 지금도 이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은 이제 사두개인도 아니죠, 바리새인도 아니죠, 뭐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만 5천이니까 몇만 명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2, 3만 명은. 그 다음 날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유대의 최고의 어떤 그 신학교 출신들이죠. 6절.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누가 너희더러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느냐, 당신들에게 이 일을 할 자격이 어디에서 생겼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이제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겨나냐면은 왕이랑 제사장은 달라요. 왕과 제사장은 혈통으로 되죠. 혈통으로. 근데 특이하게 이 선지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직업군에서나 다 세웁니다. 뭐 농사 짓는 사람한테도 세우고, 이게 직업하고 상관없이 막 세워요. 그 사람이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엘리사죠. 엘리사가 그 소로 밭을 갈다가 부르심을 받죠. 근데 이제 이 대제사장과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 반응이 이래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러니까 기탄 없이가 이제 담대하게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하게 여긴 게 있어요. 그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배우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이나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학자 밑에서 배웠죠. 가말리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 바울이 이제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다 그런 데서 배운 거예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배웠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 랍비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가복음 11장 30절. 그 27절부터 읽어볼게요.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할 자격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겠다. 예수님이 참 이렇게 대화를 잘 풀어가세요. 굉장히 답을 하지 않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질문으로 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줄 때 이렇게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런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 당신 말대로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위선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질 않았어요.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행위냐, 사람이 주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합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권세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것이었고 성령께로 온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권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각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 끌고 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신학교가 없잖아요. 신학교가 없으니까 신학교 나온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느냐 아니면 나오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게 벼슬이 되거든요. 또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게 자랑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란 논리라는 게 굉장히 교묘해요.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느냐 아니면은 그런 어떤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우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있겠죠.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안 나오고 신학교를 나오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겠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은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냐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은 할례를 받았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라도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라도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다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모이고 성경대로 행하는 그 모임이 교회죠.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성경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대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유명한 교회 목사들도 그 가운데 있겠지만은 이제 김용옥이라는 사람 있죠. 도올 김용옥. 그 철학자면서 한의사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대 철학과 나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나오는 분 있죠. 성경 강의를 합니다. 로마서 강의도 하고.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나 지금 예수님 이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에는 이제 이 책 뒤에 많은 책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전 시대에 그리스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분들에게 배울 만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님들도 이제 다른 성도님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뭐 찰스 스펄전이나 뭐 이런 분들 설교문도 좀 읽어보시고 전기도 좀 읽어보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읽어보시면은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정말 무릎 꿇고 배워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시는 분들, 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책들이 약간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되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아니라 그냥 뭐 이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하고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아는 거랑 세상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 거랑 그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박사들도 많이 있고 교수들도 많이 있고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데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성경도 많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나도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다.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근데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어떤 그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지혜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그런 능력을 최대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력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막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어떤 잘못된 어떤 습관인데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처음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20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그 가슴에 팍 꽂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찾아서 계속 읽었습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이제 그걸 찾아서 성경을 막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있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그게 이제 거듭난 이후에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해요. 거듭난 이후에 얻게 되는 경험. 또 그런 경험이 있나 하고 성경에서 뭐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그게 이제 캐스윅이라는 영국의 동네가 있어요. 도시가 캐스윅. 그래서 캐스윅에서 매년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경 캠프 같은 걸 했습니다. 한 일주일씩.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르치던 이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두 번째 축복이라는 두 번째 축복.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으려고 그런 걸 경험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어떤 느낌이 오는지 봐요. 어떤 체험을 하는지 나한테 이 체험이 다가온 내가 이 체험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이제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뭐 성도님들은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별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네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잘못된 어떤 세계로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성경의 어떤 구절이 무슨 뜻인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을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깊은 어떤 충만한 느낌이 오는지 뭔가 깊은 깨달음이 오는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왜냐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예요. 그냥 편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에서 이 사람이 이 편지를 나한테 보냈는데 여기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사실 주신 어떤 지력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지력입니다. 여기에 이 성경에 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세상에서 무슨 학문을 쌓고 또 쌓고 쌓아야 알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구절, 위아래에 있는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그 구절이나 우리가 읽고 있는 단어의 뜻이 우리가 억지로 막 성경을 왜곡하고 비틀지 않는 이상은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성경이 어려우면은 이 성경이 옛날 말이라 좀 어려우면은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가끔씩 추천을 드리지만은 다른 번역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말. 뭐 개역 개정판인지 개정판이든지 아니면 현대어 성경이든지 뭐 우리말 성경이든지 표준 세번역이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거 같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제 신중하게 성경을 보는 거죠. 어떤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각자 성도님들이 각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로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막 이상한 어떤 교회들 가면은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이상한 교회들 가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위아래 이렇게 살펴보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혹은 누구라도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위아래의 문맥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의 그 해석이 타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비하게 이거 나만 아는 어떤 뜻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이거 나한테만 보여주셨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이 먼저 알고 어떤 사람이 나중에 아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먼저 알게 된 사람이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아래 문맥을 설명을 할 때 아 정말 그게 그런 뜻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듣는 사람들이 같이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가 되어야지 그 구절이 정말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 절대로 아마 제가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이제 없으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그 구절이 왜 그런 뜻인지를 설명드리려고 위아래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뭐 헬라어가 뭐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죠.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헬라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어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헬라어가 자기네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이제 원래 자기네 나라 말이고 헬라어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아주 익숙하게 아는 말입니다. 자기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원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걸 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제가 그 이제 언어 이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이 어떤 글이든지 간에 글의 어떤 의미를 파악할 때는 어떤 단어가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는 그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문맥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나는 포도나무였을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아닌 거죠. 이게 순전히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일이 순전히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지금 상황이에요. 뭐 똑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얘기하고 똑같이 성령 얘기하고 똑같이 복음 얘기하는데 사실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이제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날마다 강론하고 안식일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근데 정작 그 구약 성경이 계속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죠. 신약 성경을 계속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대로 보지를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장, 2장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누구였나? 그러면은 뭐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냥 어부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목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 같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배운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장입니다. 6장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이 구절도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영은 살려주시고 육은 살려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육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육은 사람의 모든 활동입니다. 사람의 모든 활동. 그게 교육이든지 그게 신학 교육이든지 아니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교육이든지 그런 것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거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틴데일 성경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틴데일이 성경을 다는 번역하지 못했는데 상당 부분을 번역을 했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그 이전에 제네바 성경이 만들어졌고. 근데 어쨌든 그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어죠.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을 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 옛날에는 이제 성경을 그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게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발각이 돼서 화형당했어요.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번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목사들이죠. 성직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었던 거죠. 라틴어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거나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거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시골에서 밭을 가는 소년도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이 성경을 번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으로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지금도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신부들이 중얼거리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각 나라의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이제 그런 사람에게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로 그 성경을 그냥 영어로만 읽었던 그 사람들이 성경을 굉장히 잘 알게 됐죠. 자기네 나라 말로 읽었던 그게 소년이든지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성도님들이 잘 아는 존 버년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모든 그 영국의 모든 어떤 청교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을 읽고 혹은 존 버년의 다른 글들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복음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만 와요.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성과 지력을 사용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경험,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금 하게 되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는 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서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